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 첫 달이 어떤 달이냐면 신명기 16장 1절에 아비보를 지켜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비볼이라는 것은 우리 달력으로 치면 3월이나 4월이 됩니다. 3월이나 4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의 달이 되게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당시까지 고대의 유대인들은 몇 월달이 시작이냐면 우리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10월이 시작입니다. 10월달이 되면 한 해가 시작이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밀농사를 하기 때문에 이른 비가 오는 10월에 씨를 뿌리고 이른 비가 오면 이제 농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시작은 10월인데 하나님이 이 애굽을 나가는 상황에서 이제는 너희들의 해의 달의 시작을 4월로 시작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해오던 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역사를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새로운 날을 정하시고 새로운 출발을 명령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유월절을 주셨을까?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사는데 오늘에게 이 하루라는 개념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신앙의 삶은 어린 양의 피로 시작되는 출발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이 내용이 사람이 정한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정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른 절기들은 사람이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레이버데이라는 이런 특별한 주간을 지내고 있지만 사람이 무언가를 기념해서 만드는 게 절기죠.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유월절은 내가 이 절기를 작정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절기를 지키시고 모든 해의 시작을 아비볼이 되도록 만드셨을까? 가장 큰 이유는요. 어린 양의 피로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너희의 모습이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19세기에 전 유럽에 만연했던 사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독교는 피의 종교가 아니라 도덕의 종교고 기독교는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상이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당시에는 죄를 지으면 사람이 무언가 마음에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죄를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무언가 상처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회개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잘 교육하고 잘 교화해서 사람을 훈련하고 교육하여 성숙시키면 훌륭한 인간이 나온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형무소라는 말도 쓰지 않고 교도소라는 말을 쓰고 사람들로 하여금 교화시킬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9세기의 그 도덕적인 기독교관을 완전히 박살내버린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1차 세계대전이에요.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보니까 그렇게 교양 있고 많이 배우고 고상해 보이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기적으로 이리처럼 그렇게 늑대처럼 변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많은 기독교를 도덕적으로 배운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앞서서 사람들을 죽이는 장본인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순간에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1차 대전 후에 교회로 사람들이
다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걸 느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한마디로 새로운 백성의 창조, 다시 한번 창조된 백성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피로 시작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하늘의 별보다 많고 바다의 모래보다 많은 후손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야곱의 70명의 가족을 애굽에서 200만이 되도록 불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만 가지고 자동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한 가지 꼭 필요한 마인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어린 양의 피의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구성되려면 우리가 옛날에 배울 때 국민 영토 주권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주권이 뭐냐면 어린 양의 피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개념입니다. 우리가 흔히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연상이 되냐면 천사가 호구 조사하듯이 한 집 한 집 피가 묻어 있는지 보고 피가 없는 집에 가서 애들을 죽이고 피가 있으면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적은 것이고 실제로 이 말씀의 미닝은 뭐냐면 하나님이 죄인인데 죄를 못 본 채 하고 지나가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간과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서 죄의 삭이라고 할 때 삭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옵소니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삭이라는 단어의 미닝은요, 내가 하루 열심히 일해서 노동의 품삯을 받는 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의 삭의 미닝은 뭐냐면 군인이 내가 훈련을 하고 전쟁에 나가서 오늘 하루 죽을지 살지 모르는 삶을 살아냈을 때 받는 수당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수당과 같은 거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며 정말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열심히 일을 해서 얻은 우리의 수당이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맥 컴퓨터를 만들고 아이폰을 새롭게 만들어서 온 세계를 뒤집었지만 자기 몸은 췌장암을 뒤집지 못했어요. 더 큰 충격은 뭐냐면 그가 예수를 모르고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고 죽으면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이 점을 깊이 깨달았던 솔로몬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무슨 말이냐면 배운 사람이나 안 그런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안 가진 사람이나 죽으면 다 똑같다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로마서 6장 23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But th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in Christ Jesus our Lord. 하나님의 선물은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에 이 미국의 신문, TV, 라디오 모든 매스컴을 매일같이 수놓았던 그런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구냐면 에이즈에 걸렸던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소년입니다. 이 소년은 13살 때 혈루병으로 수술을 받는데 수혈을 잘못 받아서 에이즈병이 걸려있는 수혈을 받고 자신도 에이즈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이 소년이 자기가 죽어가는 걸 알면서도 너무나 밝고 너무나 아름답게 살고 학교에 가서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 소식이 아름아름 전해져서 기자들이 그를 찾아오고 이제 모든 매스컴이 그 아이의 하루하루를 기록해 가는 거예요. 이 소년은 그 후로 5년을 더 살다가 18살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죽기 직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로널드 레이건도 와서 선물을 주고, 도널드 트럼프도 와서 선물을 주고, 마이클 잭슨도 와서 선물을 주고, 그러니까 모든 이 미국의 토픽은 바로 이 소년이 언제까지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살까 하는 것. 근데 죽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라이언이 죽기 직전에 한 기독교 잡지에서 그 아이와 아빠의 대화를 실었습니다. 그 아빠가 라이언에게 이런 말을 해요. 얘야, 나는 너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다. 나는 너에게 무언가를 주고 싶은데, 마음은 너무나도 주고 싶은데 아무것도 줄 게 없구나. 근데 라이언이 아빠에게 이런 대답을 합니다. 아빠, 난 정말 많은 선물을 받았어요. 이 세상 살면서 나만큼 이렇게 선물 많이 받아본 사람이 없을 거야. 근데 아빠는 나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은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잖아요. 아빠는 나에게 가장 귀한 걸 주셨어요. 그 기사를 읽고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행복한 모습을 잃지 않고 떠났던 라이언 화이트.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해줄 일이 많이 있겠지만 결국은 인간이 부딪혀야 될 죽음 앞에 설 때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과연 무엇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재산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시켜서 좋은 대학 보내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예수밖에 없어요. 라이언 화이트는 영생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가진 사람으로 아주 밝게 살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아빠를 위로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소년이 당당하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살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나는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 얻었다는 이 사실. 그가 하나 때문에 죽는 그 순간까지도 너무나 밝은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다가 떠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의 집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신앙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같은 일을 만나도 전혀 다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저주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찬 주일로 지킵니다. 주님은 그 성찬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을 먹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예수님을 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충분 조건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6월절의 영적인 의미는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으로부터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영생과 의와 진리와 거룩과 생명으로의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예수 생명의 역사가 오늘 성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앙인으로서 어린 양의 피로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15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6월절을 한 주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뭘 명령하셨냐면 무교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무교절의 미닝이 뭐냐면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겁니다.
누룩 없는 떡. 첫 주가 유월절에 어린 양을 지키는 절기라면 두 번째는 이 선포에 대한 응답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한번 역설적으로 보면 지금 애굽은 심판을 받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축제를 벌리고 춤을 추고 그래야 될 텐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게 뭐냐면 그 구원에 대한 반응으로 너희들에게서 누룩이란 누룩은 다 없애라. 이스트 없는 그 딱딱한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빵이 맛있으려면 아주 부풀어서 잘 이쁘게 부풀어야 먹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런데 빵이 누룩이 없어요. 정말 볼품없는 그 떡을 일주일 동안 너희들이 먹어라.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5장 6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풀어줍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다시 말하면 누룩이 없는 떡이라는 미닝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삶을 사는 것이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성적으로 방종한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의 첩, 그러니까 계모와 같이 사는 놈이 있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를 방치했습니다. 왜 방치했느냐? 이들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신앙의 삶을 삽니다. 나 하나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다른 사람 무슨 짓을 하든 나하고는 상관없어.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런 일은 세상에도 없는 일이다.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런 자가 있을 수 있냐? 그걸 당장 내쫓아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오늘 3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회중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여기에 처음 나옵니다. 이 회중이라는 단어는 에다라는 단어인데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면 이제는 이스라엘은 전체 국민을 한 바디로 한 공동체로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교회는요 한 덩어리예요. 한 바디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라고 표현을 해요. 무언가 한 부분이 골무면요 전체가 다 썩어버려요. 그리고 하나가 아프면 전체가 같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고름은 짜고 치료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몸 전체가 병들어요. 하나님은 코로나 감사 공동체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는 이 교회 다녀주는 거지 천만에, 하나님은 한 바디를 만드셨어요. 같이 느끼고 같이 경험하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도전은 우리 모두가 순수함과 진실함으로 살아야 된다.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바디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자들은 그걸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샌드위치를 매일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샌드위치가 없어서 바리새인 샌드위치를 빌려 먹도록 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다. 착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사상과 교훈을 조심하라.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기준은 뭐냐면 철저하게 외적인 조건으로 사는 거예요. 반드시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어야만 돼요. 겉으로 나타나지 않고 속으로 변화되는 건 아무런 변화가 나타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여러분, 가장 교회에서 위험한 게 뭐냐면 사람은 속으로는 전혀 변화가 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로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세. 누룩이 퍼지는 것을 막는 길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으로 매일 변화돼야 돼.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헨리 오웬의 실천하는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걸 한 단어로 표현했어요. empowered. 이 한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 신앙인의 파워가 뭐냐? 우리 신앙인의 힘은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일부를 허용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empower 네 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재할 권리라는 거예요. empowered to be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걱정의 노예로 만들어요. 우리는 주일뿐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 만사 걱정은 우리가 다 짊어지고 다녀요. 워낙 유튜브가 발달이 돼서 듣는 소식마다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하고 걱정하게 만들고. 근데 하나님은 이런 걱정거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그 자유를 경험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어떤 성공하고 명성을 얻고 내가 이름을 날리고 그런 거 하나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를 깨닫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empowered to speak. 뭐냐면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면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병들면 걱정해요. 사람은 내가 돈이 없어지면 걱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두렵게 만드는 사단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내 자신을 향해 선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가정을 향해 선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를 향해 선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비즈니스를 향해 선포하는 거예요. empowered to speak. 말할 수 있는 파워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할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파워가 뭐냐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empowered to pray. 기도는 성령이 준 선물이에요. 그래서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기도를 할까 걱정을 우리는 하는데 그 걱정하는 이유를 가만히 보면 기도는 내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어떤 때는 이렇게 기도할 필요도 있어요. 하나님, 내게 어떤 기도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 기도를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empowered to pray. 하나님의 능력 있는 기도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empowered to receive love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냥 이 세상에 이렇게 그냥 고통스럽게 살다가 언젠가 병들고 나이 들면 나 죽겠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얼마나 귀한 자녀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건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그냥 살다가 죽을 인생이 아니라 나도 너무너무 가치 있는 삶이구나. 근데 그런 은혜를 깨닫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 줄 아세요? 반드시 변화되는 게 내 이웃을 보기 시작해요. 이웃을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돼요. 내게 사랑이 흘러온 걸 느끼면 그 사랑은 반드시 흘러갑니다. 그래서 테레사 수녀의 어록집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예수님 생각하면서 도와주고 예수님 생각하고 불쌍해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봉사하고. 근데 테레사 수녀는 그렇게 생각 안 했대요. 그 사람을 보는 순간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했대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섬기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바라보고. 어느 날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수녀님, 가만 내버려둬도 죽을 사람, 왜 그런 사람 치료하십니까? 이왕이면
치료를 해서 살아날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왜 아무리 도와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왜 도와줍니까? 그때 테레사 소녀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사람들도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살며 그저 나는 이렇게 고통스럽게 태어나서 지지리도 가난하게 살고 상처받고 살다가 나는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도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도 기뻐하며 하나님 품으로 갈 수 있다는 그 기쁨으로 죽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 사랑을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누구를 봉사할 때 늘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 도와주면, 내가 열심히 도와주면 좀 뭔가 나아지겠지, 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나 알아주겠지. 네, 여러분, 주님은요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라는 거예요. 그게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삶이라. 오늘 말씀이 여러분 4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원문을 가지고 직독직해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날 밤은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하여 여호와께 철야의 밤이었으므로 그 밤은 모든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도 여호와를 위한 철야가 되었다. 무슨 말이냐면 6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가는데 주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아니고 24시간을 눈뜨고 밤을 패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졸기를 하십니까? 주무시기를 하십니까? 그러나 표현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두 눈을 부릅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될 때까지 그 밤을 뜬 눈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 절기를 기념할 때는 뜬 눈으로 이 은혜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헨리 나우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십니까?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장악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나의 입술,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모두를 비우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